예,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니 이는 장차 온 땅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도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우리가 아는 네 번째 교회입니다. 아마 다음에 사대교회를 하고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그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뭐 그렇게 하면 거기도 다 겹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사대교회를 이렇게 성경을 살펴보다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굉장히 많이 닮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다음 주에 그것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성경에는 빌라델비아라고 나오지만 필라델피아라고 읽어도 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에베소나 서머나 교회는 어디에 있었어요? 항구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들과 달리 필라델피아 교회는 내륙에 위치한 그것도 작은 도시 교회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도시는 계시록의 7교회 중 역사도 가장 짧은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가 형제간의 사랑을 뜻하는 필레오, 그 이름을 가진 연유는 이 도시에 이 도시가 형성될 때 살았던 유메네스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형제간의 사랑이 얼마나 돈독했는지 헬라어로는 필라델포스 그렇게 불렸고 이게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불렸습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런 교회로 불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가? 우리가 항상 그것은 믿음의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유메네스 형제처럼 우리들의 그 피를 나눈 형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필라델피아는 화산 지역이었고 땅이 비옥했기 때문에 포도를 많이 재배하고 포도주 생산으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편지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 가지 명칭으로 부릅니다. 하나가 거룩하신 분,
두 번째가 진실하신 분, 세 번째가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로는 holy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그 의미는 separate, different 그런 뜻입니다. 우리와 다르다, 우리와 구별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말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잘못했을 때 내가 너 용서했어. 하지만 다음에 또 그러면 이런 단서를 붙이잖아요. 하나님은 용서했어. 그러면 어떡합니까? 너희들의 죄를 내 등지에 던져버렸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리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그렇지만 다시 기억하는 것이 우리하고 다른 간단한 예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스스로 결코 소유할 수 없는 그 생명과 본질, 그것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야훼 하나님께만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칭호가 예수님께도 쓰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질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 헬라어에 진실이라고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 있답니다. 뭐 다른 것도 있겠죠. 첫 번째가 뭐냐면 의심이 없이 믿을 수 있는 진실, 그런 뜻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 모조품이 아닌 진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우상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희미한 그림자나 인간이 만든 그러한 가르침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를 만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또 삶의 그림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열쇠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열쇠를 여기서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열쇠, 그게 다윗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란 최종 결정권자는 그러한 뜻입니다. 아무도 도전할 수 없고 어떤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최고의 권위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22장에 보면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본문에서는 예수님께 대한 예언이기 이전에 히스기야 왕의 충실한 국내 대신, 오늘날로 말하면 내무장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국내 대신이었던 엘리야김을 가리켜 한 말입니다. 엘리야김은 히스기야 시절에 왕 앞에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하고도 충성된 신하였습니다. 요한이 이 말씀을 여기에서 인용한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다윗의 새 성읍, 즉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 언제나 들어갈 수 있고 또 사람들을 언제나 들여보낼 수 있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만 예수님께서 그 열쇠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열린 문이라는 해석, 이제 그 해석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열린 문이라는 문이 전도해야 하는 문이다. 어떤 사람은 열린 문이 예수님 자신이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문은 메시아의 통치로 들어가는 문이다. 또 그 문은 기도의 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성경의 이곳저곳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기도의 문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면, 여러분, 기도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은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문을 여셨던 예수님께서 언젠가 당신의 열쇠로 다시 잠그실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육신의 시간이 끝나는 때 그 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닫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늙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기도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같이 공부하다가 그 시애틀로 이사 가서 거기서 비즈니스를 크게 하는 사람 이제 후배가 하나 있는데, 제가 시애틀에 갔을 때 예수를 좀 믿어 그랬더니 저를 보고, 형님, 제가 죽기 전에는 꼭 믿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이렇게 골프장 가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뭐 제가 말하는 거는 소용도 별로 없어요. 지금 안 하면 그 기회는 다시 올지 안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분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10처자가 나오죠. 다 같이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다 같이 졸았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마지막 시간에 가서 기름을 준비해서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기름을 준비해서 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문이 닫혔습니다. 그들은 문을 꽝꽝 두드렸을 것입니다. 정말 세게 발로 차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을 모르면, 지금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지체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래서 서둘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서양의 격언 중에 우리 동양에도 비슷한 거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내가 하고자 할 때 할 수 없다. 그런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이 아직 열려 있을 때 우리는 복음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내가 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베드로의 복음 선포로 오순절날 최초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베드로가 안수함으로 성령께서 최초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안수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로마 백부장 고넬료 그 집안에 성령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 내가 어찌 물 세례를 금하리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맡겨진 열쇠를 사용함으로써 최초의 유대인, 최초의 사마리아인, 최초의 이방인들이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그 열쇠들이 누구에게 맡겨졌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해야 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만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성찬식에서 수찬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 열린 문으로 들어갔고 다른 사람들을 그 문으로 들여보내라고 수고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문을 닫으시기 전에 그들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다른 이단의 가르침이나 사설에 휩쓸리지 않고 바른 가르침으로 스스로를 지키며 예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좀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칭 유대인 중에서 몇 사람을 내게 주어 내 발 앞에 절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약속과 예언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중상하는 유대인 중에 얼마가 언젠가는 그리스도인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7장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초인이 와서, 그게 메시아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열고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유대인들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유대인들은 이 세상의 중심 민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은 이사야서에서 여러 번 나오고 스가랴서에서는 그들이 유다 사람들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대국 사이에서 침략과 고통을 당하던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참 우리들의 조국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옛날 삼국시대 고구려가 만주벌판을 호령했던 그런 기록이 있지만 오늘날처럼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진 적이 있습니까? 항상 우리는 침략당했습니다. 중국에서 왕조가 바뀌면 우리는 침략당했습니다. 조금 또 시들어지면 외놈들도 정말 쳐들어오고, 심지어 병자호란에서는 왕이 나아가 청나라 그 왕 앞에 정말 머리를 땅에 박으면서 초월했어요. 그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는 살았지만 남북이 갈린 요즘 남한은 얼마나 정말 세계적으로 베풀고 대접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그러한 나라가 이 세상에서 으뜸가는 나라 중심 국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 메시아는 도리어 유대인들을 책망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정말 성경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마 그게 실제로 전해지는 어감은 훨씬 더 강력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무조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와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너희들은 방종의 자식들이다, 은혜만을 강조하다가 아무렇게나 해도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 방종의 자식들이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도 은혜예요.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신 것도 은혜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충성을 다하고 난 다음에 그것도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생의 삶에 충성하고 얼마나 많이 다니면서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고프고 고생하고 그랬습니까? 그럼에도 나의 나된 것은 은혜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방종이 아닙니다. 방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씀과 함께 어두운 곳에 던져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은 대다수 유대인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정체성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로 이전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유대인이라는 말은 그 말의 참뜻으로 볼 때 이제는 아브라함의 육신적 자손이 아니라 어느 민족에 속하였든지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계승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모든 약속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대신 상속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모든 민족이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힐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입니다. 그들 중에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이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고 모든 민족이 그들에게 무릎 꿇기를 기대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다른 민족과 더불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시작을 필라델피아 교회가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다만 그들이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꼭 본다는 주님의 약속이고 예언입니다. 시험과 핍박과 위험 속에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들이 가진 능력은 적었지만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힘도 작았지만 그들은 그 작은 것에 충성했습니다. 그들은 그 작은 것에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신 승리의 영광을 맞이할 것이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전 세대에 걸쳐서 이 세상에 나타날 7종류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도 작은 것에 충성하며 가장 큰 영광을 주께서 내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약속입니다. 인내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인내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영어로는 뭐냐면 my command to endure 그런 말입니다. 인내하라는 나의 명령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실천하시고 보여주신 것과 같은 인내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내에는 첫 번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있습니다. 둘째, 표대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인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시험의 때를 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환난의 때가 임하기 전에 구름을 타고 오셔서 첫 번째로 휴거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고난의 때를 겪지 않습니다. 7년 환난을 겪지 않아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보호 아래서 우리는 고난을 겪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필라델피아는 큰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터키인들과 이슬람교가 소아시아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가 그들에게 정복되었지만 필라델피아만은 굳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필라델피아는 이방인들 사이에서 희랍게 기독교 도시로 존재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소아시아의 기독교의 마지막 보루였고 그 필라델피아가 함락된 것은 14세기 중반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까지 필라델피아에는 기독교 주교와 신자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주님께 칭찬을 받은 또 다른 도시인 서머나와 필라델피아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도시의 교회가 다 폐허가 되었지만 서머나와 필라델피아만은 기독교 신앙의 기치를 쳐들고 있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은 오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치고 지키는 기둥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의 말씀을 지킨 교회와 신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에베소 교회는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똑같이 보이는 교회들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랍비 니고데모를 불러서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얘기했을 때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대했을 때나 예수님의 눈에는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이 똑같이 보입니다. 지금의 우리 교회도 작은 규모의 작은 능력입니다. 그러나 크고 작고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내가 인내하라는 나의 명령을 지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지로 사용되는 벤조인 나무라고 들어보셨죠? 벤조인 나무는 주로 열대지방에 서식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벤조인 나무는 옆으로 자랍니다. 위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어떤 정말 커다란 나무는 옆으로 2k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이 나무가 자라는 곳에는 다른 나무는 생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만큼 생명력과 투쟁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땅의 모든 영양분을 다 빨아들여 더 크게 뻗어갑니다. 이 나무의 생명이 강하면 옆으로 자란 나무가 넘어진다고 하는데 이 나무가 자란 나무 그 자리에는 오랫동안 다른 식물이 자랄 수 없습니다. 땅속의 영양분이 정말 초토화될 정도로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세대에는 크고 무성하게 자라지만 이 나무는 새끼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죽으면 새끼가 그 옆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반면에 바나나 나무는 성수가 되면 자기 옆이나 앞에 작은 새끼를 이렇게 새끼가 나오게 한다. 그래서 어른 바나나 나무가 죽고 나면 새끼 바나나 나무가 엄마를 이어서 자라는 것입니다. 어미의 생명이 자식에게 나누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무에 옛날에 열매를 잘 맺지 않는 나무에 개를 이렇게 염소나 쇠줄로 해서 묶어놓으면 그것들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나무에 이렇게 흠집을 내잖아요. 나무 밑에. 그러면 그 나무가 열매를 갑자기 많이 맺습니다. 왜 그런죠? 내가 죽으니까 잘못하면 죽겠다라는 사실을 알고 내 종자를 번식시켜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그 나무에다가 일부러 이렇게 쇠줄을 묶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잘 맺지 않는 어미의 생명이 자식에게 나누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컸지만 새끼를 계속 키우지 않았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았지만 자식들에게 믿음을 전승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살았냐 죽었냐 이것은 앞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주님께서 결정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복음을 잘 전승하면 그들은 나중에 커서 흩어질 수 있습니다. 이 미국은 넓기 때문에. 그러면 흩어진 곳에 가서 정말 복음을 붙잡고 그들이 또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 자식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우리들의 믿음이 지금은 작은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예수님 앞에 칭찬만 듣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교회로 추구하면서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정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교회의 모습 기도하며 우리가 지켜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